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언약 8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모세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약속을 시내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다라고도 하고 그 언약의 좀 중심 내용이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또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하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도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으로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도 시작하게 되고 19장부터, 그다음에 또 오늘은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래서 은혜 언약 중에서 이 모세 언약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또 이 십계명인 율법,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또 중심으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볼 텐데, 첫째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구원은 무엇이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구원이라 하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단순하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육 전체의 구원인데, 첫째는 영혼 구원이 초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영육 전체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건짐을 받는다는 그러한 건져냄의 의미를 다룬 것이지, 진짜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 관계와 교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이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가족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는 것, 한 집에 살면서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 삶으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라는 그 복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생명 그럴 때 막 추상적으로 그냥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은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생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이 생명이에요. 그럼 바른 관계와 교제의 삶이 생명인데 아담에게 그 생명이 있었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생명이 있었죠. 영혼도 살았고 육체도 살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있었죠. 근데 아담에게 그 아담은 뭐가 없었냐면 영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파괴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준수하면 어느 정도의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네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일정 시험 기간 동안 살면 내가 너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을 줄 것인데 이 영생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지지 않는 그 삶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다시는 아담이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타락할 수 있는 경우를 없애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행위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한마디로 율법 언약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지키는 그것이 곧 공로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의 지속에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본질이고, 그 행위 언약을 아담과 또 누가 맺었어요? 모든 인류가 맺었어요. 아담은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가 두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세계관 공부 시간에 또 한번 해야 될 내용인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계급투쟁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이 불교 신자들은 어떤 윤회 사상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있다면은, 또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유물론적 사상으로 그냥 물질 중심으로 세계를 판단한다면은,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타락된 상태를 구속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핵심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망할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이제는 아담이 그것을 깨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담에게 주신 그 행위 언약을 지켜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율법 언약인데, 아담에게는 오늘 읽은 그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아담의 마음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십계명을 모르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이미 계명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십계명을 대부분 어긴 것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인 것이니까 살인이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간음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탐한 탐심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질이고, 또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계명을 거짓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지만 하나님 죽지 않을 거야.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믿고 먹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하면서 줬겠죠.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하지만 먹자. 이렇게 안 했겠죠. 마귀 말을 믿고 마귀가 그러는데 안 죽는데 먹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가 어떤 마법적인 과일이라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법을 어겨서 마음으로부터 법을 어긴 게 행위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십계명의 모든 율법들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율법을 어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그 십계명과 19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와 나팔소리로부터 그 놀라운 영광과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임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이라. 직접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쳐 죽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걸 나타내고, 그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완전한 의로운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죽고, 또
불의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줘야 될 유일한 것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십계명을 읽어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법은 행위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헌법도 법리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죄를 지어도 법적으로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행위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니 그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하게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그 풍성한 의미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타락한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의로운 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매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깨달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뭘 전제하고 있어요? 행복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뜻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 속에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참된 행복도 즐거움도 모든 영역 간의 만족함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만이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구속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특별히 구속할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택자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래서 이 택자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택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택자들의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영생을 획득해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이후에 잘 보세요. 아담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두 가지가 있죠. 아담이 얻은 것은 뭐예요? 사망. 잃은 것은 영생. 자, 그러면은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을 대표자,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대표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보자 사상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구약의 중보자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중보자는 뭐냐면 원수되었던 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중보자, 또 우리의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담의 행위 언약을 성취한 일이에요. 아담의 행위 언약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분이 제2 아담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사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망의 죄를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되는데 택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는 율법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또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형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행 대신 순종하셔서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뭘 얻으신 거예요? 영생을 획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예수님께서 얻으셨어요. 누구로서?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생을 획득한 유일한 인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영생을 획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대표예요? 택자의 대표.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은 모든 택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써 수여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믿음으로써 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그 형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육체는 한 번 죽게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많은 죄를 성도가 짓고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나산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놀라운 생명적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에 부르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으니까, 이렇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으니 이제는 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복음을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는데, 첫째는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주어졌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이렇게 예표하시면서 믿게 하셨고, 또 노아에게도 이제 믿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은혜 언약에는 전부 구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노아 언약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은혜 언약적인 면들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인 형벌 사형을 유예하셔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주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일반 은혜예요. 그것을 특별히 이제 노아 언약에서 강조하는 면이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존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적으로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거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슬프고 죽으면 힘든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이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상고들이 있겠지만 죽음의 정체는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아직 안 죽고 육체가 1년, 2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복음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특별히 22장, 저번 주에 말씀한 22장에 십자가와 부활 진리가 찬란하게 드러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은혜 언약 안에는 원복음도 그렇고 노아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이제 모세 언약으로 오는데, 모든 이 은혜 언약 안에는 먼저 복음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 구원이 중요함을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언약들은 좀 더 강조하는 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은 그냥 최초의 복음으로서의 어떤 순수한 복음을 하나 딱 말한 것이고,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특별히 이 은혜 언약 중에서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더 강조하면서 이제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은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언약은 복음과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도 들어있고 율법도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강조된 무조건적 언약이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율법이 강조된 율법 언약이니까 모세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언약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은혜 언약에는 복음과 율법이 다 들어있는데 그 언약마다 좀 더 강조되는 면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이 복음과 율법을 둘 다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냐면은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이 의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로운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유일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니까 나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에는 법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할 때 심판대 앞에 너는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성도의 죽음은 그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법적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의를 획득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못하니까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을 값없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은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인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지어도 이 법적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 천국 가죠. 됐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법적인 의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만은 그 관계가 호적이 파져서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법적 관계로서 영구하지만은, 아들이 아버지께 범죄하고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면 관계가 깨져서 서로 말도 안 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됐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안 짓고 사랑하면서 살아야만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몸만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것입니까? 마음도 함께 하고 영적으로도 함께 하여서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지 그것이 한 몸 된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육체적, 또 마음적, 영적 세 가지 연합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관계 외에 다른 외도를 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또 마음으로부터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제도를 창설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는 제가 이 19장부터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이 모세 언약이 결혼 언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19장부터 출애굽기 전체를 읽으시면 좋고, 19장부터 특별히 24장을 주목해서 읽으시면 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법적으로는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게 영생의 그 은혜예요. 절대로 법적 관계는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내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파괴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지 않을지언정 교제는 상실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성경을 배우려고,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십계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게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을 바로 왕에게도 예배하러 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결국은 예배하러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십계명. 모든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언약을 맺었지만은 버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왜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이시지만 그러나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조금 시간이 가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출애굽기 19장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4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삭과 야곱의 12형제의 자손으로서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 400년간 종살이한 결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약 70명이 이집트에 400년 전에 들어가서 그 70명이 이제는 남자만 60만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고 여자까지 합치면 한 200~300만 되겠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런 수백만의 민족이 이제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인 파라오죠.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했는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3개월간 걸렸어요. 오는데 애굽 땅을 떠나서.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그 많은 시험과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시내 산까지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없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독수리 새끼예요. 독수리 새끼들을 독수리가 훈련시킬 때 날개를 업어요. 업어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날개 치다가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쏙 와서 다시 업어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미새가 절대 안 죽게 계속 업어서 키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절대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업어서 친자식처럼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종살이했던 백성들은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에서 종살이하였던 우리 죄인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음과 구원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업어서 키웠다. 내가 너희를 친자녀로 삼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죄인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셔서 너희를 나의 자녀 삼고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의 관계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시킨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와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들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PR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좋은 것과 생명과 복과 영육 전체의 복. 너희들이 복 좋아하지? 행복 좋아하지? 하지만 그 행복의 근원은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지키면은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애인들 중에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넌 내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얜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보물, 가장 값진 개인 재산의 보물, 특별히 보물 1호,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원어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보물.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종 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뭐 할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언약을 지키면 내가 가장 사랑해주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 국가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또 이방에 이제 빛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복음의 빛을 보고 많은 이방 민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기관, 구약 교회, 제사장 나라로, 예배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죄와는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이제 앞으로 십계명도 주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줄 텐데, 특별히 20장의 십계명을 줄 때에 이제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주고 이제 줄 건데, 이 언약을 내가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것을 전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이 응답입니다. 이게 8절이 이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피 흘려 몸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희생해서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래?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이제 앞으로 주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서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선서, 맹세.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그냥 주셨죠. 믿으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냥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이 정말 구원의 목적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이 생명을 누리는 삶,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은혜를 못 누리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또 주일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을 잘 나와도 6일 동안 일상적인 삶에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항상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죠. 왜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게 도리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그것은 참된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안 지켰다고 하나님 버리세요? 안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나죠. 이런 것들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교제를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교제의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임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소원해지겠구나, 하나님 없이 살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율법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미우면 여보 물 좀 떠줘, 안 떠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큰 거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랑하게 되면 그냥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수할 때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아담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점점 더 계명을 순종해서 그 계명 순종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생명과 만족과 힘과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율법도 주셔서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율법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 전이나 타락 후나 구원 후나 십계명은 영원합니다. 물론 의식적인 부분은 폐해져요. 주일 성수의 문제, 안식일 문제, 날짜 개념 폐해지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영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십계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한없이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계속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부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간 성도는 십계명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19장 숙제 내드렸죠?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결혼 언약과 같은 이 사랑의 언약을 맺고 바로 한 게 뭐예요? 배반, 우상 섬긴 거예요. 외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가 계속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읽으면서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평생 영원히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계속 깊이 있게 믿어가야 되며 또 율법을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에도 있었지만 모세 언약에서 특별히 율법이 이제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명을 외적인 돌판으로 받았는데 내적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새 언약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새 언약은 성령께서 이 말씀,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율법을 새기셔야 돼요. 그것은 율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본성적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법이 새겨지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법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십계명만 매일 가지고 읽으신다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거룩한 삶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을 계속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노력을 할 때에 이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더 십계명을 묵상을 많이 하시고 이 계명대로 순종하기를 힘씀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동성애가 창궐해서 퀴어 축제를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복된 가정, 거룩한 의로운 삶, 의로운 회사 생활, 의로운 가정 생활, 의로운 학교 생활, 정말 뉴스에서 나와서 욕먹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정말 거룩한 빛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교회에 가야겠다. 하나님 백성 돼야겠다. 해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의 빛과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구약 교회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